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간에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정하신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사 이 세상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1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를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의 달라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각각 처소에서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시간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 모두가 목도하며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깊은 감사와 믿음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모두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의 이 광야 같은 인생 여정 가운데 날마다 주의 복으로 채워주시니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같이 비춰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므로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은곡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귀한 종에게 지치지 않도록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성실한지요. 공부 시간에는 물론이고 쉬는 시간에도 교과서를 놓는 법이 없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이제 적어도 교실에서 보는 동안에는 공부만 하는 아주 성실한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면 성적까지 좋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질 못했어요. 공부한 거에 비하면. 아마 이제 공부 시간이나 노력을 이제 생각해 보면 전교 1등을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 이제 책이나 노트를 보면요, 새까매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새까맨데, 근데 전교 1등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성적은 사실은 반에서 한 절반 정도밖에 오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너무 안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만 보면 제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친구만 보면. 왜냐하면 그 친구보다 제가 한 반 정도는 덜 하는 것 같은데 공부를 더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성적은 언제나 그 친구보다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미안한 거예요. 괜히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도 스스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문제가 뭘까? 그걸 한번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왜 이래 안 나오는 걸까? 그 친구 머리가 좋지 않아 가지고 그런 건가? 아무리 해도 그거 안 되는 건가? 아니면 겉으로 볼 때만 공부 열심히 하고 뒤에 숨어서는 노는 거 아닌가? 생각해봤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친구가 공부할 때 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그 내용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지 못해요. 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요, 다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알아야 쓸데없는 내용이 교과서에 나오는 법은 없겠죠. 다 알아야 되는 것이겠지만 이 교과서 안의 내용은 진짜 중요한 것이 있고 그것보다 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겠어요? 더 중요한 내용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덜 중요한 거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나와요. 근데 이 친구는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모든 내용을 다 똑같이 공부하려다 보니까 시간과 노력은 엄청나게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시험은 잘 못 봤다는 것이죠.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그죠? 그거 좀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노력을 해도 힘을 써도 그게 이제 결과가 좋지를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야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겠다까지 말을 하였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할 만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청탁을 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은 유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유산.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유산을 나눠달라. 이게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 형이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가져야 될 몫보다 더 많이 동생 걸 빼들어가지고 문제가 된 건지, 아니면 이 동생이 좀 형에게 너무 많이 가니까 그것 좀 더 받고 싶어서 그게 문제인 것인지, 그 정확한 문제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 가벼운 문제는 아니죠. 이 세상에 돈 문제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 문제는 언제나 심각해요. 그죠? 가볍지 않다고요. 아무리 금술 좋은 부부도요, 돈 문제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뭐 주변에 보면 돈 때문에, 그죠? 그렇게 사이 좋은 부부가 갈라지는 거 보게 됐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의 유산 문제 때문에 평생 등을 돌린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부모의 유산을 좀 더 그 문제 때문에, 나눈 문제 때문에 완전히 피를 나눈 형제들이 갈라지는 경우 많이 보게 됐죠. 이 돈 문제는 현실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보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로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 사람에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쉽게 요약하면요, 돈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돈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한가?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느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확물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엄청나냐면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창고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수확물이 많았어요. 곡식이 너무너무 많이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창고를 무너뜨리고 그것보다 훨씬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 가득 곡식을 채워놨어요. 뭐 우리식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을
했는데 너무너무 이 대박이 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박이 나가지고 그 금고에 현금 다발을 가득 채운 거예요. 현금 다발을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현금이 가득한 금고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상상도 안 되죠, 그죠? 기분 좋을 거예요, 그죠? 다 금고 안에 돈이 가득 차 있다. 그것만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야, 어떤 집을 살까, 어떤 차를 살까, 해외 여행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정말 행복할 거라고요. 지금 새로 만든 창고에 곡식이 가득한 것을 보고 있는 부자도 똑같았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요즘에 젊은이들이 하는 말대로 하면 우리 꽃길만 걷자, 그죠? 너무너무 지금 이제 가진 게 많아졌으니까 이제 내 인생의 길은 꽃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이 부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부자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한 거야? 얘야, 내가 너를 좀 데려가야 되겠다. 오늘 우리 집에 가야 되겠다. 뭐예요? 너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너가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갈 텐데 그러면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네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재물, 많은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렇게 물으세요. 확실한 사실은 그 많은 재산이 더 이상 이 부자의 것은 아니라는 거겠죠. 제가요, 장례식장을 수도 없이 많이 가봤는데요, 그 관 안에 통장이나 땅 문서나 금괴를 넣는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뭔가를 가진 사람이라도요,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살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속담에도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더 낫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과는 다릅니다. 그 의미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단지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다 포함해서 생명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죽음이 사람의 끝이라면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성경이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두 세상이 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 두 세상이 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올 세상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두 세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오고 있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까이에 온 이 천국이 바로 오는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 그런데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에게 장차 올 세상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기 때문에 그 어떤 죄와 악이 그 세상에는 없어요. 어떤 죄와 악도 없어요. 또한 죄와 악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세상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생이라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면 그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기 쉬워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요.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도 그럼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산 걸 영생이라고 하면, 근데 지옥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성경적 의미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생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전히 다스리는 오는 세상에서 사는 것, 그 생명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강조점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산다. 이게 영생의 가장 중요한 성경적 의미라고요.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야, 이거 이상하다 했을 법한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장례식에 가면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아마 장례식장에서 꼭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장례식 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장례식 때 이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사실은 장례식과 어울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죽어도 산다, 그렇지? 죽었으니까 산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분명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나사로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게 사랑했던 사람이 나사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죽었어요. 지금 무덤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나사로가 지금 무덤 안에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과 예수님의 말씀이 안 맞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지금 무덤 앞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맞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게 영생이죠.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이제 핵심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표현하는 말씀하는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산다는 뜻이 영생이에요. 즉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영생을. 그러니까 그가 죽었다 해도 이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죽으나 사나 그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미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죽어서야만 가는 나라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이미 들어와 있다. 너희 속에 예수를 믿는, 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나라예요. 즉 영생은 죽어서 받는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물론 이미 영생을 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두 세상을 말한다고 그랬죠? 지금 이 세상과 오고 있는 세상.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오고 있는 세상에 이미 속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성도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그 사이에 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 세상에 있는 악과 죄와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아직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를 믿어도 삶이 고달픈 이유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데 왜 이래 고난 가운데 있는가? 이 두 나라 사이에 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완전히 오는 세상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이에 들어오면 이제 그런 건 다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둘 사이에 껴져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경은 생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생명은 단순히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오는 세상의 삶, 영생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고 가장 높은 곳에 오르고 가장 큰 힘을 가진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오늘 밤이라도 가져가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이뤄낸 모든 일, 우리가 힘들게 오른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 나 데려가신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죠. 건강이 중요합니다. 명예도 중요하고요. 집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안락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 그거 다 중요해요. 이런 것이 안 중요하다, 쓸데없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죠. 그저 이 땅을 살 동안에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떠날 때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보다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 없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무에 비유하면 영생은요, 나무의 본체인 뿌리와 줄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몸통에서 뻗어나온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 가지에 아무리 대단한 것이 열린다 할지라도, 붙어 있다 할지라도요, 이 몸통과 뿌리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영생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얻어야 할 것이 영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기꺼이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손해로 여기고 심지어 뭐로 여기겠다고? 배설물, 똥으로 여기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언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이어지는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얻고자 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의라는 말, 하나님의 의할 때 이 의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의는요, 의롭다, 의는 단순히
그 사람이 깨끗하다, 성결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의는,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요,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그 사람이 의롭다, 의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보통 생각하면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저 나쁜 사람, 불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악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훌륭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은 성경적 기준에서 보면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얼마나 착한지 몰라,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저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어떤 사람도 천국에 못 갈 거야, 이런 말 하거든요. 교회 안 다녀도 정말 착한 사람 있죠.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거야, 교회는 안 나가도 하나님 안 믿어도 천국에 갈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천국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영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을 얻고자 한 이유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받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생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쉬운 문제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어요. 왜냐하면 영생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영생이라면 예수님을 무슨 수단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얻어야 되겠죠. 오늘 빌립보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롭게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같이 여긴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얻으려고. 근데 예수님을 얻어야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 한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남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땅을 파다가 탕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돌인가 파봤더니 거기 뭐냐면 보물상자가 나왔어요. 보물상자가. 옛날에 왕이든 누구든 보물을 숨겨놨는데 엄청난 보물이 나온 거예요. 보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 사람은요, 그 즉시 자기 집으로 뛰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버려요. 집까지 다 팔아버려서 돈을 구한 다음에 그 밭주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당신의 그 땅을, 보물이 나온 그 땅을 제가 사겠습니다. 내가 몇 배라도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똑같이 하지 않겠어요? 그죠?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그 땅을 사야 되지 않겠어요? 왜요? 그 땅에 보물이 있잖아요. 그 땅에 보물이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기고 자랑하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얻고자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고 그 의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건 땅속에 보물 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 상자를 얻기 위해서는 뭘 사야 돼요?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의를 얻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 예수님을 알거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순서가 있어요. 죽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어느 쪽을 먼저 눈이 가냐면 부활 쪽에 가요. 우리는 좋은 것 쪽으로 가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을 강조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순서가 있어요. 언제나 십자가 죽음이 먼저예요. 그죠? 고난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영광이에요. 그것처럼 죽음 다음이 부활이에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에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순서인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이 중요한 순서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 그의 고난을 함께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얻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말인가? 그건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똑같이 우리 몸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의 자아, 우리를 하나님께 늘 불순종하는 우리를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항상 앞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서 이 말하는 옛사람이 우리의 자아예요. 우리의 자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내 자아,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지금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할만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이것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바로 이 기도,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 자아를,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박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내 자아를,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죽이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어 부활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곧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해가지고 그냥 부활의 상태로 그냥 가게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에 이른다, 그것은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영생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내 뜻을 주장하는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그 부활의 영생에 이르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밟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우리 자아를 죽이는 과정을 밟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내 뜻과 내 왕국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 곧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영생을 받은 새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라는 게 단순히 주일날 몸이 찌뿌둥해서 이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신앙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담배 펴야 되나, 술 안 마셔야 되나, 물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건 본질적인 싸움은 아니에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싸움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안다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들에 능숙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라져야 돼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야말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싸움을 하면 안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고자 이전까지 소중히 여기고 자랑하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얻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어요. 하지만 그는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혈통적으로, 학식으로, 지위로, 하여튼 자기의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 다 버렸어요. 쓸데없는 거다. 왜냐하면 예수를 얻고자 해서.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냐고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취하신다면 여러분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의 문제를 소홀히 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우리는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얻을 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 즉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그 삶은 나에게는 고난이지만, 옛사람에게는 고난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것이 돼요.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였고,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또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얻는 것보다 더 복된 건 없어요. 이 간단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이 오든지 우리가 가든지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분명히 우리가 그 문제를 짚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생의 문제를 우리가 놓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렸던, 소유했던, 성취했던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영생의 문제, 영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서 결국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가 없다면, 이 영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불러 가신다면 우리는 그동안 물거품을 품고 살아왔음을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영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도 바울처럼 이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하나님의 뜻보다 더 나의 것을 앞세우는 우리의 옛자를 죽이는 그 일을 기꺼이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들 함께 형통한 날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매일을 살게 하옵소서. 장막의 이사를 잘하고 새롭게 이사를 잘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베푸시는 주의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머니 장례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금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고 연약하여서 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할 때가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언제나 동일하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감화시켜 주셨고 우리의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제때에 공급하여 주셨나이다. 이러한 신실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이 땅의 삶에 평생 지속될 것을 우리가 믿고 항상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께 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운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은곡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치부로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한 주어진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더욱더 험악해지고 또한 유혹과 또한 죄가 더 깊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너무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저들을 항상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정말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추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충만히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에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꼭 기억하셔서 몸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군복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제대하여 건강한 몸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또한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목표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잘 성취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 정말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되어지고 또한 귀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모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4월 달에 원래 계획되어 있던 이 부활주일 예배를 이제 연기를 하였는데요. 우리가 5월 31일 주일 날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기로 우리가 당회에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원래 사실은 부활주일은 이제 4월 지난 12일이었죠. 우리가 매년 이제 지키는 이제 교회력이 있어서 그렇게 날짜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날짜가 옮긴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모이는 예배가 주일 예배거든요. 그래서 부활주일인데 특별히 이렇게 부활주일을 정해서 하는 것은 이 부활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기쁨을 또한 나누고자 해가지고 특별히 부활주일을 이렇게 이제 세워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31일 날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후 찬양 예배 및 주일 식사가 지금 이제 하지 않고 있는데 5월 31일부터 재개가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준을 지금 코로나 사태 중에 있기 때문에 기준을 우리 학교 개학일로 우리가 이제 기준을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5월 31일을 얻는 기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것들은 여전히 잘 지키면서 그렇게 5월 31일에는 모든 예배 또한 교회 일들을 다시 재개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교인 총회 헌금을 드립니다. 원래 이것도 저희가 연기가 된 겁니다. 우리 3월 1일 날 우리가 매년 3월 첫째 주에 헌금을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날 모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들으신 분들도 계신데 기회를 얻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세례교인 총회 헌금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세례교인 1인당 1만 원이 이제 기준이고요. 이거는 어느 기준일 뿐이고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리시면 되겠고요. 헌금은 꼭 총회 헌금 봉투에 우리가 위에 올려놨거든요. 헌금 속에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총회 헌금 봉투에 넣으셔야지만 이렇게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총회 헌금 봉투에 넣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그렇게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 주의사항들 우리 확인해 주시고요. 교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우리 윤덕성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장례를 교회 주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셨고 그 아드님이 베트남에서 선교 사역을 하세요. 선교사님이신데 따로 연락을 줘서 너무 교회에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그렇게 감사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윤진 집사님 아들인 우리 진민혁 군이 지난주에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군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 민혁이도 이렇게 입대했는데 우리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좀 건강하게 또 많은 것을 잘 배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선의 성도님 이사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생, 그 영생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는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